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 연중 제23주일 성경 신약 마테오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20절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세운 여러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의견 일치를 이룬 일도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툴 때 이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교회가 간섭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형제간의 분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7절. 형제간 재산 분쟁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를 말씀드리자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루카복음 12장 13절. 예수님과 달리 율법학자들은 로마 지배 때에 재판권이 없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영향력 행사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면서 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16절은 공동 번역에는 이 말의 출처가 나와 있지 않지만 200주년 번역에는 성경 구약 신명기 19장 15절이라고 출처를 밝힙니다.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꾸미지만 신명기의 인용입니다. 공간 복음 안에는 예수님 말씀 중 여러 구절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약이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문입니다. 결론은 공간 복음은 여러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넣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8절. 마테오는 이 말을 하면서 마테오복음 6장 18절부터 19절에는 교회가 빠져 있고 베드로가 빠져 있고 하늘나라의 열쇠가 빠져 있습니다. 땅에서 매고 푸는 일은 교회가 아니라 각 개인이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우리는 왜 모일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내 말 우리 말을 듣지 않아 교회의 말을 듣게 하려고 이 일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겨야 할까요? 17절. 이 말은 지극히 비복음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말과 태도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교회의 분열만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0세기 이전에는 베드로와 그의 계승자들은 로마 지역 총대주교였습니다. 12제자 중 유다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은 마티아도 베드로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청거된 요셉과 마티아를 제비로 뽑아 사도직을 맡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 그 자리에는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우가 120명가량 모여 있었습니다. 15절. 나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아가면서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구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단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살아가면서 모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모으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어렵게 모으지만 몸이 그 마음 먹은 대로 따라주질 못합니다. 마음은 마음뿐입니다. 한 사람 마음 모으기가 어려운데 두 사람이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20절. 해마다 4절 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는 예수님의 순한 복음을 읽습니다. 평소 복음은 주로 부제나 사제가 읽지만 순한 복음은 부제나 사제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각기 역할을 맡아 읽습니다. 순한 복음을 읽던 중 군중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며 읽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흐느껴 울며 그 구절을 읽지 못하자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 해 사순절 순환 복음을 읽어야 할 미사 전 전례를 맡은 사람이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군중이 할 부분을 함께 읽도록 부탁했지만 군중이 외칠 부분에 가서는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성당 사람들은 좀 특이하네 라고 생각되었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일조차도 마음을 모아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본당에서 보좌 신부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강론 때 유년부 저학년 학생들은 산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회의 때 신부님은 강론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강론을 요약하여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신부님 강론 때 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 같은 복음 말씀에 귀는 쫑긋쫑긋 눈은 초롱초롱 하면서 들었습니다. 보좌 신부는 강론 때 아이들이 떠들고 강론을 듣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가 이야기를 하자 떠들지도 않고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내심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 동안 신부님은 강론하고 교사는 이야기하고 어느 날 신부님은 강론을 교사가 하듯 목소리도 바꾸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자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더니 선생님 왜 신부님이 선생님 목소리 흉내내고 저렇게 말씀하시나요?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그 보좌 신부님이 강론하시고 주일학교 교사가 이야기로 복음을 풀어 아이들에게 계속해 주었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때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고 성령으로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유다인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하고 놀라워하며 신기하게 여기고 어쩔 줄 몰라 하였고 더러는 비웃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모임을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살과 피의 성찬을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식탁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의 성찬을 매일 매 식사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를 행하면 루카가 기록한 바 루카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새 계약을 예수님과 두세 사람이 맺는 것이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성당이나 교회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때 모인 120명보다 더 다양한 문화와 언어 집단으로 이루어진 모임일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모임 안에서 각기 목소리를 내면 다양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순절에 모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은 것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 사도행전 2장 11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지었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 죄로 죽으셨네 라는 말보다는 하느님의 위협을 모였을 때 모인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내려앉아 다양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위협을 말하였고, 그 소리가 모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와 들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